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시요, 시작.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서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결혼이 이렇게 있구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잔치 설교가 준비됐는데 그 영적 잔치, 교회 잔치, 개인 잔치도 같이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하죠. 저는 잔치를 이렇게 봤어요. 초청하는 준비, 또 사람들이 오면 환대하는 준비. 이것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제가 묵상하는데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그릇 준비, 또 하나 환대 준비.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할 때도 그릇 준비하고 환대 준비하고. 그게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좀 하우링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이 준비거든요. 그릇 준비? 그릇 준비하면 복을 주지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누죠. 환대. 사람들에게 환대라 그래요.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더 움켜쥐라고 그러지 않아요. 베풀고 나누면서 더 받아서 또 베풀고 더 나누고. 이게 환대예요. 근데 이런 컨셉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성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생 얘기다라고 본문을 보면서 그릇 준비하고 그리고 환대 준비가 중요하다.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그러죠. 나중에 사회에서 실력을 받아요. 이거 주권자예요. 주권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윗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주권자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서 움켜진 것이 아니라 환대를 했어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요셉 보세요. 기근 때 그가 모든 것들을 창고에 넣어놓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 다 그렇게 죽지 않도록 베풀었어요. 환대했어요. 이런 컨셉, 또 기근 때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기근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준비하지 않아서 모압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기근 때 말씀 듣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받는 이삭이었어요. 성경에 찾아보는 참 많은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마지막 카드로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마지막 카드로 쓰고 시작의 카드로 안 써요. 다 해보고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을 써요.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모든 인생의 카드를 하나님을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카드를 기도로 쓴 사람이 있어. 그런데 시작을 기도로 해야 돼. 잔치 준비도 그런 컨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구도가 바꿔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인생의 카드를 하나님을 마지막 카드로 쓸 때 가서 다 해보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한다는 거. 그 성경이 어리석은 사람 마지막에 한다는 거. 자, 혈육진 여인 얘기가 해볼까요? 혈육진 여인이 12회를 혈증 하나 가지고 자기 있는 돈과 명예와 아는 사람과 유명한 사람 다 찾아가서도 효염도 없고
돈만 낭비하고 더 악화돼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얘기가 많은 사람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찾아거든요. 그가 다 해보고 마지막 카드로 예수의 복음을 들읍니다. 그리고 그가 풀어져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요. 그릇 준비.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때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그릇 준비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릇 준비하지 않고 계속 먹고 불평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릇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환대도 준비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가 그릇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릇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태도가 안 되죠. 그럼 그릇 준비가 안 돼.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겸손하니 사는 것이 이제 그릇 준비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릇 준비 자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다 준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릇 준비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나님 막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중에 하나 신앙생활도 문화로 생각하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은 그렇겠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게 하는 시작이 지혜입니다. 내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내 말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다른 말로 할까요? 미련한 사람. 다시요. 내 인생의 마지막 카드를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내 인생의 마지막 카드를 복받는 훈련은요. 하나님의 권위 있죠. 권위 아래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카드를 하나를 더 끼워 넣으세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 내 인생의 첫 번째 카드로 쓰세요. 자, 하나님의 권위도 다 해보고 마지막 카드로 내 인생의 카드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마지막으로 쓰지 말고 첫 번째 끼워 넣으십시오.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3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첫 번째 카드로 썼어요. 그리고 그가 복을 받아요. 3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이 복을 받더라. 이런 얘기를 쏙쏙 우리가 들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그러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마지막 카드로 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카드로 썼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가 고난을 받아도 죽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나서 그를 사자굴에서나 어려운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로만 해도 카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첫 번째 카드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내 신앙의 첫 번째 카드로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좋은 태도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갈라놓은 것 같아요. 십계명에 보면 나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것도 권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넣어버리면 권위를 뭐라 그러고 내려놓고 다른 것을 첫 번째로 올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라는 메시지예요. 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 신앙 생활이 시작돼요.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와. 교회가 보여. 하나님의 일이 보여. 태도가 되면 보이는데 태도가 안 되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성경에 말할게요. 서기관 같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랬거든요.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근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기관처럼 세상의 지식, 좋은 것 이것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절대 못 느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봐요. 가르침을 받거나 콜링을 받거나 우리가 뭐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권위 아래서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면 그냥 좋은 말이네. 나하고 안 맞네. 나하고 전혀 안 맞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밖에 나가버리면 안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집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잘 준비해서 초청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잠언서 9장이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저를 보세요. 자, 그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반대로 자, 저를요. 준비를 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막 와.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다 사양하고 다 사양해. 안 와요. 근데 준비를 하자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제들이나 누구나 거룩한 자리에 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아부를 하고 막 해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세상에서 장소에 우리 밥 먹자 그러면은 사돈네 팔촌까지도 와버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신앙생활은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운동장이 축구장이라고 봅시다. 축구장인데 이게 평지죠. 그런데 똑같이 경기를 하면은 다른데 보세요.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밑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쪽이에요. 누가 유리할까요? 예? 높은 데 있는 데가 유리하죠. 그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준비하고 설득하고 준비해도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이렇게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좁은 길. 세상은 넓은 길.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백전백패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고 가면 올라가는데 순간 놔버리면 저절로 미끄러져 버리고 저절로 세상 것이 돌아버리고 저절로 세상 얘기가 쏙 들어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교회 오라고 하면 잘 안 온 것처럼 누구 밥 먹자 그러면 쌍모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정말로 잘 준비하고 오면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요. 나 그날 못 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예요? 번개 모임.
번개 모임 마냥 밥 먹자 그래도 싹 모여버려. 준비 안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불공정한 게임을 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게임은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야만 주님이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하나 승리, 2개 승리 줘요. 그 승리 하나는 1%지만 전체 승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계속 역사합니다. 그런데 미끄러져 버리면 그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틈새를 줘버리면 정말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에 뭐 어디 하는 자리 나오기 싫어요. 그래서 카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카드를 쓰십시오.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 쓰면 다 저 하나도 못 참석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결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잔치집의 준비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 사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사양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다 안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강권에서 데려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끝까지 오도록 해라는 말이에요. 강권해라는 말. 그러니까는 이 게임에서 성령을 붙잡고 가야만 한 사람 와요. 그 게임 이겨요. 근데 성령이 붙잡지 않고 알아서 해 그러면은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안 오면 내가 승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늘 어때요? 수고는 하는데 승리가 없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강권해서 그 사람이 데려와 앉혀라는 거예요. 설득해서. 그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거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한 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잘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잔치 준비를 잘하고 잔치 준비에서 사람 와서 그 이후에 왔으면 뭐 할까요? 푸대접 해버리면 환대까지 준비해야 돼.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잘해야 돼. 하면 딱 축복받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내가 다 해. 늘 우리 생활이 이래요. 자, 잠언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떼어주세요. 잠언 읽어봅시다. 시작. 이해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일으키되. 자,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초청하는데 잘 준비하죠. 잘 준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그냥 초청한 것이 아니라 초청하기 전에 최고의 준비를 하고 초청을 해요. 최고의 준비를 하고 초청을 해요. 지혜로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안 와요. 오늘 잔치집이죠. 본문에 초청을 그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준비를 하질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세상은 별로 준비할 거 없어요. 장소만 딱 정해 어디로 모여 그러면 딱 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장소 정한 거 아니라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이 안 와.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이야기로 할까요? 여러분, 사업이 만만치 않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뭐 하겠죠. 근데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권위 아래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소망이 있어. 오늘 1년만, 오늘 몇 개월만, 몇 년만 하려면 세상식으로 해. 근데 또 그 다음에 어려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아무 준비를 안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 그 마지막에 보면 13절에서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준비해서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때요? 유혹을 해서 말로만 해도 사람들이 와버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해를 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잔치를 잘 준비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도 잘 준비해요. 자, 어리석은 사람도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준비를 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준비하는데도 사람들이 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준비하면 안 와요. 하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잘 준비하죠. 힘을 다해 준비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몰려. 얼마나 불공평해요. 나는 지혜롭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준비한 거 같이 준비해요. 준비해서 나에게 안 온 것은 그렇지만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 많이 온 것도 그것은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하고 잘 되고 온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서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9장에 보면 두 사람을 경쟁을 시켜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고 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아까 축구장 얘기를 했죠. 운동장에서 그 아까 게임을 하면 기울어지는 게임을 한 거예요. 잘 준비한 사람은 밑에, 준비하지 않아 위에. 여러분 이런 게임은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은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여기 본문을 보세요. 저를 봐요. 이 본문에는 잘 준비했지요. 잘 준비해도 잘 준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안 왔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요즘 사람들은 준비도 안 해. 준비도 안 하고 사람들 오라 그래. 성경에 여기는 그래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래도 안 오는데 요즘 우리는 준비도 안 오고 오라 그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경에는 여기 준비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요즘 우리는 준비도 안 오고 사람들을 오기를 바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나는 봐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해서 참 이 시대가 우리 모두가 다시 삶의 구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대로는 안 돼요. 예수를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지막 카드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첫 번째 카드로 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사는 태도를 마지막 태도로 하지 말고 첫 번째 태도로 하십시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는 태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태도가 먼저예요. 먼저. 내일 다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바꾸셔야 돼요. 자, 미련한 사람은 예 사람들이 그리 많이 간 줄 아세요?
자, 눈 뜨시고 우리 설명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재성이 있어, 재성. 재성, 본능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면 내가 소통이 돼. 이게 본능이 따라가 버려요. 이렇게 다 모이죠. 그런데 내가 죽고 나를 꺾고 말씀으로 거룩한 자리에 오는 것은 나를 죽여야 되죠.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싫어해. 나를 내려놓기 싫어해요. 내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오기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모임이라든가 뭐 전도라든가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이 이거예요. 안 모인 것이 이거예요. 본능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옳은 대로. 그러니까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싫은데 어떻게 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면 거룩한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제자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 내가 자아가 싫어해.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와. 한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게 해야 돼.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잘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음식점을 한다고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음식을 차려요. 자, 방문객이 어디로 많이 올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한두 사람 온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한테는요, 사람이 몰려가.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자, 우리가 준비를 하면 내가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초청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디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다. 내가 초청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초청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는데 나는 어디 정체성을 가지고 초청을 받고 초청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잔치를 배우는데 사람들이 안 오지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있어요. 사양. 다 사양이었다. 다 사양했어요. 땅을 샀고, 서로를 샀고, 결혼을 하고, 다 사양이야. 똑같이 일치한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말했는데 다 사양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이제 사양했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다시 한번 말하죠. 강군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을 말해요. 강군이란 말. 끝까지. 우리가 전두환 대사에 있거나 누구 있다면은 끝까지 몇 번 하다가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말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주면 내가 진 거요. 내가 하나요? 내 안에는 예수가지. 내가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내 권위 안에 있어요. 친절한 자세로 하되 끈질기게 초청을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라. 초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해라. 이 자리에 나와서 나와 똑같이 예배 드릴 때까지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환대하는 기회가 있어. 왔는데 이제 환대를 해야 되죠. 잔치를 다 준비됐다고 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이제 해야 할 것들이 환대입니다. 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있고 사업하는 사람 있고 개인 일하는 사람 있죠.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준비해서 사람 만나십시오. 아멘. 준비해서 일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 환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쓰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 존중한다는 것은요, 눈을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내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준 거예요. 내가 딱 생각하고 내 말만 하고 끝나버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훈련하잖아요. 은혜 나눔.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온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를 나누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사람 환대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환대를 안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너는 왔으니까 내 말 듣고 가. 그런 소리요. 그러면 장사 못 해요. 사업 못 해요. 그 말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사람과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환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보세요.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먹이고 어루만져 주고 이거 환대잖아요. 내 안에 환대하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아멘. 빨리 나의 성품을 바꾸셔야 돼요. 환대하는 성품. 그래야만 나도 초청을 받을 때 가지만 초청에도 꼭 준비해서 환대하면서 하시라는 것. 자, 요즘 얘기로 할까요? 요즘은 이제 세상 문화가 어둠이라 그러죠. 사탄의 문화인데, 자, 우리는 준비를 안 한데 세상은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 주머니까지 와요. 우리 손에까지도 와요.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춤형으로 핸드폰 보게 하고 내 마음 빼앗아가고 그러잖아요. 맞춤형으로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이 내 손에 왔는데 맞춤형으로 와서 내가 딱딱 원하는 것을 딱딱 보게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준비한다 안 한다? 하나도 안 한다.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면서 0.1%라도 오늘 작은 짧은 설교지만은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세상은요 정말로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공략해요. 그 맞춤형으로 와버린다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목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생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장사하고 항상 우리가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아멘. 성령 받고 이기세요. 다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또 우리 작은 교회, 큰 교회는요, 싹 큰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편리하기 때문에.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전도한다면 개인적으로 장사를 한다면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도록 마수로 준비하든지 실력으로 준비하든지 회사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준비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능가하게. 안 온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울어진 게임이에요. 나는 하나하면 세상 사는 100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략해버려요. 이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성산이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100점 100패요. 하고 늘 우리가 이 싸움을 해요. 장사나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한 영혼이 얻느냐 못 얻느냐 강권해야 한다고. 사업도 강권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그 사람을 설득할 때까지. 그 사람이 내게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공략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를 어디로 써라? 하나님으로. 근데 다 해보고 안 되면은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 쓰면은 너무나 많은 힘을 빼버려요. 첫 번째 카드로 하나님을 쓰십시오. 아멘. 첫 번째 카드로 기도를 쓰십시오. 아멘. 첫 번째 카드로 예배하십시오.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거의 다 마지막 카드로 써요. 마지막 카드 다 쓸까 말까 해. 먼저.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불리한 조건에서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철저한 그릇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사업이나 장사나 모든 일에 그릇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축복하도록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성품도 준비하시고, 자, 주권자도 그릇 준비하면 주권자가 돼요. 다윗이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요? 왕이 되도록 했어요. 주권자 되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해야 돼. 그릇 준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돼요. 그릇 준비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환대하는 것. 환대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을, 손님들이 왔는데 환대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여기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식당에 가보세요. 환대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식당이라든가 음식은 맛은 있는데 뭐라고요? 환대하지 않으니까 안 오고 싶어요. 사람 쫓아내버린 거예요. 우리 모임, 모든 마리아, 누디아, 청년들까지 사람들 오면 환대해야 돼요. 이거 보이지 않았다면 환대하셔야 돼요. 준비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툭툭 튀어버리면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처음 온 사람은 우리도 어디 가면 느낀 것처럼 그 사람은 싹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환대를 배워야 돼요. 삶의 구도를 바꿔야 된다. 세례받는 얘기를 우리 묵상 공부할 때 나왔던 그 권사님이 친정 어머니가 8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딸들이 막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근데 그 교회가 침례교회요. 그런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싹 모여가지고 침례 받는데 잔치를 한 거예요. 그 영상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한 사람이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입니다. 아멘.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 안 보여요. 제가 영국 갔을 때도 한 40명 모인데 교회는요, 한 1000명 모인 교회 차석이에요. 근데 앞에 한 40-50명 모여 있었는데 그날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목사님과 그 세례받는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그 침례식 하는데 이제 물에 들어가서 잠기고 나와요. 그리고는 그분이 옷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잔치. 근데 세례받는 분이 그 전날 청소 다 하고 잔치 준비 다 했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리고 환대를 했어요. 각 기독교 문화가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영국 가서 그 예배 참석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을.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자기 형제들 모여가지고 80세 넘은 어르신이 세례받는데 잔치. 여러분, 늘 말하지만 가족들 또 우리 아는 분들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이거 소중한 거예요. 방치할 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엄청 축복이에요. 한 사람.
그것만 들고 한 사람이 또 직분 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자리는 아무나 안 줘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준 직분을 아무나 준 줄 알죠? 아무나 안 줍니다. 이 땅에 없는 분이 줘요.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 결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권위를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무시하면 안 와. 내 안에 있어도 일을 못하지요. 그러니까는 권위 아래서 내가 낮은 태도로 있어야만 성령이 내 안에 지내기를 공급한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도 주고 좋은 생각도 주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다시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환대하는 것 연습하셔야 돼요. 섬기는 것, 베푸는 것, 그리고 챙겨주는 것, 돌아보는 것. 아무리 열심히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이나 형제를 준비하려도 마음이 끄떡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도 끔찍 안 해요. 그렇게 부모에게, 그렇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자녀에게 잘해도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옵니다. 아멘. 성령이 오면 변화옵니다. 아멘. 내 땅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죠. 아무리도 안 움직여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일하십니다. 아멘. 카이로스. 2번 낙심하고 3번 절망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한숨 푹푹 쉬어도 성령이 오면 생명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이것을 소망을 갖고 위로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기울어진 깨움이다 그런 거. 운동장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사람 마음 못 움직여요. 곧 열릴 것처럼 보여도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열려.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일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일, 삶의 신앙생활하는 구도를 바꾸셔야 돼요. 권위 아래. 자, 정리. 권위 아래. 첫 번째 카드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세우십시오. 아멘. 첫 번째 카드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이 카드, 마지막 카드로 쓰지 마세요.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제 은혜 받고 겸손하게 살 거야. 첫 번째 카드로 쓰라는 거. 믿음의 가정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계절이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어서십시오.